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많이 춥죠. 찬바람을 간신히 견디고 집에 돌아오면 뜨거운 욕조에 몸을 푹 담그거나 따뜻한 스파를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지치고 또 아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달래줘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도 스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온전히 우리 마음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줄,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줄 김수영 작가님의 마음 스파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테마 중에서 제가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되새겨야 할 우리 마음의 지침서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멋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품이 있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좋을 이야기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저자인 김수영 작가님은요, 가난과 가정불화, 또 암투병 등등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그랬던 그녀는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걸 깨닫게 되셨는데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저자의 솔직한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 곳곳에 남겨져 있었던 남모를 상처들을 어루만져줍니다. 이 책의 곳곳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진단하고 정화하고 치유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열쇠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사지를 받을 때 몸에 통증이 있는 부위를 누르면 많이 아프지만 뭉쳤던 부위가 풀리면 결국 시원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만 집중하는 이 마음 스파 시간을 통해서 해묵은 감정과 생각들을 벗어내고 비워내고 맑아진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5가지의 마음 지침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보듬어주고 또 세상을 축복해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고급 스파를 받는 것처럼 행복과 충만함으로 촉촉하게 젖어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매 순간 파티하듯 즐기세요. 예전에 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에베레스트와 킬리만자로에 오르겠다라는 목표를 꿈 목록에 적었습니다. 등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멀리 탄자니아와 네팔까지 날아가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그 산에 올랐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 때문에 물집이 생기고 발톱이 빠지고 고산증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킬리만자로 정상 5,895m,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5,350m, 칼라파 타르봉 5,545m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은 황홀했지만 누군가 한 번 더 올라가 볼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로 싫다고 할 겁니다. 그 고생을 생각하면 끔찍하니까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크고 작은 산을 오르는 걸 즐깁니다. 높은 정상에 올라야겠다는 강박보다는 가볍게 산책이나 할까 하고 걷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가다가 힘들면 멈춰서 쉬기도 하고 피곤하면 중간에 그냥 하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흐드러지게 핀 꽃나무, 신선한 바람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음미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산을 여러 번 올라도 매번 바라보는 풍경이 다르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도 새롭습니다. 제가 맹목적으로 정상에 도착하는 것에만 집착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만 집착해서 과정의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파티를 한다고 해봅시다. 손님 초대, 청소 및 데코레이션, 음식 준비에 많은 시간이 듭니다. 손님들이 와서 몇 시간 즐겁게 보내다 가고 나면 다시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연락을 돌립니다. 화려한 시간이 3시간이라면 화려하지 않은 시간은 앞뒤 합쳐서 7시간쯤 되죠. 준비하거나 뒷마무리하는 일을 하기 싫은 일로 규정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많은 일에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파티가 끝나고 청소하는 그 자체 또한 즐긴다면 인생은 늘 파티일 거예요. 남의 돌잔치에 파티에 가면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참 예쁩니다. 하지만 지난 365일 24시간 동안 아이를 키워낸 사람은 먹고 자는 최소한의 욕구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는 과정을 거쳐야 아이가 제대로 잘 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괴로워하고 남들 앞에 서는 화려한 순간만 즐긴다면 아이도 엄마도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찰나에 불과하지만 과정은 긴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없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뤘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겠죠. 특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50%의 결과로만 보상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100%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인생은 몇 번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순간순간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최대한 집중하고 즐기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인생 최고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촉촉하게 샤워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고 하면 돈이나 명예, 성취, 아름다운 옷이나 화려한 파티와 같은 감각적인 행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성취를 이룬 똑똑한 사람들 중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없는 것만 쏙쏙 찾아내거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헛똑똑이들이 많지요. 저도 원래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서인지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귀신같이 잡아냈는데요.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하다가도 돈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미리 걱정을 하던 사람이었지요. 제가 퉁퉁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던 어머니는 제가 살을 빼서 나타나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을 빼면 어떡해. 얼굴에 주름이 생길 텐데. 너 여기서 더 빼면 안 된다. 너무 말라서 없어 보인다. 어머니의 그런 면이 싫었음에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 역시 부정적인 면을 포착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마음챙김 수행을 하면서 제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듯이 108배 걷기 명상, 요가를 하면서 마음 샤워를 하는 것이지요. 바쁘다고 이걸 소홀히 하면 수십 년간 살아온 습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 우리 마음에 때가 끼는 느낌이 들어요. 별일 아닌 일에도 분노, 억울함, 질투, 열등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어느덧 저를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때가 좀 많이 꼈다 싶으면 며칠간 절에 가서 마음을 목욕하고 옵니다. 조용한 산사와 자연 속에서 깊게 호흡을 하며 해묵은 감정들을 비우고 오는 것이지요. 마음 샤워를 하고 나서 고요한 상태가 되면 마음으로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세다 보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가족들 모두 무탈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떠올리다 보면 과거의 수많은 인연까지, 그리고 나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과 우주 만물에게 감사의 마음이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감사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면 마음속에 행복과 충만함이 차오릅니다. 얼마 전까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지면서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하면서 여유로운 마음 상태로 돌아가지요.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힘들었을 거야 하면서 너그러워지지요. 그렇게 꼬여있던 내 마음을 풀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명상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꼭 가부좌를 틀고 제대로 할 필요도 없지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에 잠들기 전에 유튜브에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요가 스튜디오에 가는 것도 방법이지요. 기왕이면 요가를 운동으로 접근하는 선생님보다는 수행이 된 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하는 곳도 찾아보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명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해가 뜨고 질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잠들기 전 우리가 접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전에 휴대폰을 비행 모드로 맞추어 놓고 명상 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으세요. 내가 잠든 사이에 내 무의식 속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가까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신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템플스테이는 제가 늘 추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힐링이고요.
교회나 성당에서 주최하는 피정 또한 좋습니다. 아니면 혼자서 나만의 공간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지요. 어지러운 내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고요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운 인생입니다. 나를 신처럼, 여신처럼 받들어 모셔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나를 여신처럼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하녀 취급할까? 몇 년 전 사랑 때문에 마음이 무척이나 추웠던 시기에 제가 했던 고민입니다. 그때는 제가 운이 나빠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여신처럼 대할 때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여신처럼 대접했고, 나 자신을 하찮게 취급하던 시기에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하녀 취급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를 만났을 당시에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영혼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겉으론 씩씩하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무척이나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천덕꾸러기 하녀인 저를 공주로 만들어줄 왕자님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녀짓을 하면 할수록 그는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가 최소한의 선조차도 지키지 않게 되자 저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고 결국 그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치유의 시간을 거친 후에 저는 나 자신을 좀 더 대접해 보기로 했어요. 8평 원룸에서 대충 인스턴트 음식을 먹던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하고 30평대 집으로 옮기고 나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매주 마사지를 받고 야외에 나가서 산책을 하며 좋은 기운으로 나를 채웠습니다. 타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노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저는 훨씬 더 여유로워졌고 더 이상 저를 구제해줄 왕자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스스로를 여신처럼 대접하자 휴대폰에 제 번호를 여신님이라고 저장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했죠. 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등등 누가 되었든 우리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의 신을 모독하면 질색하며 반박하듯 누군가 나를 모독하면 이를 정정해주세요. 우리가 신에게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드리듯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듯 자기 스스로에게 꼭 이룰 수 있다고 되뇌어 주세요. 우리의 일상도 바꿔보세요. 절이나 교회처럼 내 공간을 정갈하게 유지하면서 공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나만의 신전을 만들어 내가 좋아하는 그림, 장식물, 사진 등을 놓고 초와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채우세요.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건강한 유기농 음식을 드셔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명상을 하거나 나 자신에게 감사를 바쳐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사지를 받거나 반신욕을 하면서 나 자신을 최대한 대접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일광욕을 하면서 태양의 기운을 내 몸 가득히 충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도의 인사말인 나마스테는 I honor you, 즉, 내 안의 신이 그대 안의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안의 여신을 존중하는 만큼 그들의 신도 존중해 주세요. 궁극적으로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하나의 존재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 자신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신처럼, 여신처럼 받들어 보신다면 어둠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구가 켜지듯 당신의 내면이 밝아질 것입니다. 고요함과 평화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희석시킬 겁니다. 점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은 달라질 거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날을 내맡겨 보세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몇 달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는 임신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108배를 하고 전국의 절과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한 번은 엄마의 추천으로 청량리의 한 병원에 계시는 80대 후반의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기도 덕에 병이 나았다는 소문 때문인지 그 수녀님을 뵙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요. 무려 2시간이나 줄을 서 있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줄 선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늙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힘으로 서 있기도 힘들어서 보호자의 부축을 받은 사람,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사람, 멀리 시골에서 오신 꼬부랑 할머니. 그들 사이에 서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젊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모두 살아있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사랑하는 남편도 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내가 하나를 더 갖고 싶은 욕심에 이 힘든 사람들과 같은 줄에 서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복도 옆 홀에서 미사가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에 맞춰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찌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들리는지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그렇지 않더라도 더 많은 아이들을 내가 품어주고 키워주어야겠다. 그렇게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인생의 날이 내맡기자 내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Life knows better, 즉 인생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문구를 접하게 된 것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이었는데요. 50년 전 플로리다의 한 대학원생이었던 저자는 명상에 빠져서 홀로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닥쳐왔지요. 그는 하기 싫다는 마음속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인생이 주는 모든 기회에 순응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Surrender Experiment, 즉 내어 맡기기 실험을 한 거죠. 이 모든 경험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한번 지켜볼 심산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박사를 땄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명상하고 싶어서 텅 빈 들판을 사서 혼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집도 지어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상치 못하게 건축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는 것을 보고도 화를 참고 이를 받아들였지요. 그것을 시작으로 그의 땅에는 템플 오브 유니버스라는 영성 공동체가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되었고 세기의 구루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새로 등장했을 때 재미로 프로그램을 짜다가 주변의 요청에 못 이겨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위로 전산화를 이끌었고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호불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나 계획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매 순간 명상하듯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운명은 신기하게도 그의 삶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갔지요.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렇게 싫어했던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은 신묘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몇십 년이 흘러야 그때 일어난 사건의 이유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 여동생은 수능을 마치고 갑자기 연극영화과를 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쪽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당연히 지원한 모든 대학에 불합격했고 결국은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재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살던 좁은 원룸에서 같이 살게 되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제 공간을 뺏긴 것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동생이 다시 본 수능 점수는 전년도와 다를 바가 없었고 목표한 연극영화과가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하자 저는 왜 괜한 짓을 했냐며 동생을 타박했습니다. 한편 중증 아토피로 고등학교도 거의 가지 못했던 제 남편은 눈물겨운 노력 끝에 원하는 대학에 수시 합격했지만 수능 점수가 0.8점 부족하게 나와서 그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재수를 강력하게 권했지만 투병으로 혼자 보낸 시간이 많았던 남편은 그냥 다른 학교에 진학했고 그 덕분에 제 여동생과 동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저에게까지 이어져서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제 남편이 되었지요. 만약 제 동생이 재수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 갔거나 남편이 0.8점을 더 맞아서 원래 합격한 대학을 갔다면 이 인연의 끈이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에게는 암울했던 기억이 또 이렇게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과거의 수많은 순간들에서 출발한 선들이 이어져서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만나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인과관계의 연속이 아닐까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별것 아닌 요소였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장면이 되면 아, 그때 그게 이걸 암시하는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소설을 읽는 독자나 영화를 보는 관객은 복선을 인지하고 주인공을 향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거 복선이라고 라고 외쳐도 주인공은 미련하게도 겪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 모든 정황을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수많은 경험들도 먼 미래에 다가올 더 큰 일의 복선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주가 우리의 옆구리를 쿡 찔러 알려주지만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걸 쉽게 깨닫지를 못하지요.
삶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깨달음이 어른의 수준이라면 우리의 현재 깨달음의 수준은 유치원생 정도니까요. 그래서 어느 랍비는 우주는 너에게 롤스로이스를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마티즈를 달라고 기도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우주에 내맡기세요. 우주는, 그리고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상황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수록 마음의 자유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과 싸우지 말고 순응하며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정성을 다해 보세요. 애씀 없이 흐르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도달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을 축복하세요. 세상도 나를 축복해 줄 거예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에 관한 심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자존감이 가장 낮은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캠프를 열었는데요. 특강 강사로 가게 된 제가 도착한 캠프장의 입구에는 자존감 회복을 위한 힐링 캠프라고 쓰인 배너가 곳곳에 있더군요. 마침 그 배너가 참가자들에게 너희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고 역시나 참가자들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강연을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길래 쌍꺼풀 수술했어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는 방어적인 태도로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답하면서 이어폰을 끼더군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당황스러웠던 저는 강연을 하면서도 이 아이에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저 아이는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캐물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강연 중 청중들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그 시간에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겪었든 너는 소중한 아이야. 진심으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잠깐의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그 아이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쪽 이어폰을 귀에서 빼더니 나중에는 나머지도 뺐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선글라스를 벗고 강연을 경청하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더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건넨 따뜻한 온기가 충분히 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도 축복의 말을 해주면 분자의 결정이 변한다고 하죠. 인도에서 요가를 하던 시절 생일을 맞은 사람을 눕혀놓고 눈을 감게 한 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온갖 칭찬의 말을 속삭였어요.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황홀해집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들이 세포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마치 자아가 고급 스파를 받는 것처럼 촉촉해지는 느낌이라면 상상이 가실까요? 자, 그런 기분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말로 축복하기가 쑥스럽다면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내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도 행복해지겠죠. 저는 어린 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건강하게 자라렴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리어카를 밀고 가는 어르신들을 보면 속으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가족들을 보면 지금처럼 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고요. 아름다운 꽃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줘서 고마워. 또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너 참 사랑스러워 라고 속으로 말해줍니다. 또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사망 기사가 나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읊조려 봅니다. 안타깝고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당신이 앞으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빌어줍니다. 언젠가 제 기도가 그분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면서요.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수줍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당신도 곧 나에게 반할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어보세요. 그 사람이 신기나 텔레파시가 없더라도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마다 당신에게서 사랑 에너지가 가득 뿜어서 나오거든요. 당신의 눈빛과 미소에 그 사람도 곧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밉고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심지어 눈앞에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더라도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앞으로는 평온하시기를 바래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에 대한 미움이 한결 사그라들면서 그들 또한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전염되는 것이라 싫은 감정은 아무리 애를 써도 티가 나고 여기에 미움으로 맞받아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하트가 뿅뿅 뜨면 나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당신은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이 참 좋아요. 당신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구에 와줘서, 이렇게 존재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축복하면 할수록, 포용하면 할수록 그 축복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타인을 품어주고 사랑해줄수록 나 스스로가 치유되고 충만해지고요.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감사하고 축복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행복이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나에게 칭찬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요. 아까 한 것처럼 당신은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이 참 좋아요. 당신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구에 와줘서, 이렇게 존재해줘서 고마워요.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우리 마음에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마음의 지침서를 가지고 내 마음을 제대로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그 나이에 맞는 품위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책에서 제가 발견한 5가지의 이야기가 그런 주제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책의 저자였던 김수영 작가님은요,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라는 책을 통해서 버킷리스트의 열풍을 일으켰던 분이신데요. 그녀가 찾아낸 행복의 비밀인
마음 스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수영 작가님은 가난과 가정불화, 그리고 암투병, 또 다른 실패 등등 숱한 시련을 겪으셨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오랜 시간 힘들어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녀는 번아웃 증후군과 또 경미한 공황장애까지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도망치듯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우연한 계기로 페루에서 영혼의 식힘굿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신분석 상담을 받고 또 운명학과 뇌과학, 양자역학까지 공부하면서 다각도로 마음 공부를 했던 저자는 자신의 수많은 괴로움이 사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 감옥을 허물어뜨리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 자체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 스파를 찾아야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스스로를 오롯이 지탱해줄 마음의 집이 생기자 마음 감옥은 스르르 녹아내렸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그녀에게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그녀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여기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면 우리는 결국 무언가를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잠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들 감기 걸리시진 않으셨는지 걱정도 되는데 늘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또 따뜻한 물도 자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감기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져서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모두 따뜻하고 포근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